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로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이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멘. 이제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정확히는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한 자, 이런 표현이지요. 전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 뜻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학자들이 연구하고 해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긴 자, 그런 의미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 요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이름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이제 다윗에게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왕인 다윗 왕의 족보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족보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멋진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역사들이 세상 역사들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는 숨기려고 하고 자신들의 영광된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드라마 중에 육룡이 나르샤 뭐 이런 게 있었지요. 그 태조 이성계의 그 조상 때부터 뭐 특출났고 뭐 특별했고 이런 것들을 그린 뭐 그런 건가 봐요. 과장하고 과대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잘못된 것들, 부끄러운 것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들의 죄악들을 그대로, 부끄러운 것들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에도 부끄러운 얘기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에게 에르와 오난과 셀라가 있었는데 아들. 에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의 아내가 오난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오난도 또 하나님 보기에 악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셋째인 셀라와 그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여자에게 셀라를 안 주는 거예요. 이 유다는 그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들들의 죄악으로 아들들이 죽은 것인데. 그러다가 뭐 이제 이거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하긴 그렇고요. 며느리가 꾀를 내서 창녀인 척하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게 다윗 왕의 족보에 있는 거예요. 베레스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베레스의 자손 중에 쭉 내려가다가 보니까 베레스 약간 옆으로 빠져서 베레스의 형제였던 세라의 자손 중에는 아갈이 나와요. 7절 보니까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아갈은 곧 아간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아간은 괴롭히는 자, 근심이나 두통거리 이런 뜻의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이 아간이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그를 아간이라고 부르게 된 건지는 정확치 않아요. 어느 부모가 아간이라고 이름을 지을까? 자식을 괴롭히는 자, 근심이나 두통거리라고 이름을 짓는다는 건 생각하기 좀 힘들지요. 아마도 그 후대에 그의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된 것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 아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아간이 했던 행위 때문에 아간이라는 뜻이 괴롭히는 자, 근심이나 두통거리라는 의미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간이 저지른 범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이 여리고 성이지요.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에서 얻는 모든 그 노획물들은 다 내게 바쳐라.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 원리에 따라 여리고 성에서 거두는 것들은 다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 몰래 숨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렸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갈이 다윗과 그래도 어떤 친척 관계인 거예요. 좀 먼 친척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다윗의 직계 중에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마를 낳고 11절이군요. 나손은 살마를 낳고 이 살마가 마태복음에는 살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살마는 누구와 결혼했느냐 하면 라합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여자지요. 그러나 그 여리고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대접해서 목숨을 보존하고 이스라엘에 편입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기생이었던 여인이 이 다윗 왕에게 족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때 이 보아스는 또 누구와 결혼합니까?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지요.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했던 그 모압의 여인인데 보아스의 아내가 됐지요. 그것도 원래 처음부터 보아스와 결혼한 것도 아니지요. 자신의 남편이 죽고 그래도 그 죽은 남편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들어왔다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던 그런 여인이지요. 어쨌든 지금 족보상에 어떻습니까?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게 된 며느리 얘기, 기생, 이방 여인, 이런 족보예요. 그런 족보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계는 아니지만 또 그 중엔 아간이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큰 범죄를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그의 혈통이 좋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가 멋졌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지파가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지요.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죄질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나 죄를 더 져서 은혜를 더 받아야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하면, 여러분,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까요? 죄가 크니까 그 큰 죄를 덮으려면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거지, 죄를 더 많이 너 죄를 좀 더 많이 졌네? 그럼 내가 은혜 더 줄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그 많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조그마한 병 걸린 자에게 별거 아닌 조그마한 약을 주시는 거지요. 근데 큰 병 걸렸으면 정말 그 심각한 병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약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기 위해서, 좋은 약 먹기 위해서 심한 병 걸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해서 죄를 더 짓겠다는 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죄를 안 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죄를 적게 짓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크게 쓰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죄를 짓고 혼나고 이렇게 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은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죄 짓기 바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차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침체되고 부흥이 정체되고 왜 다시 수그러들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혹시나 교만했던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 한국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은 그 후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이 한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달라고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잘난 나라라서, 우리들은 믿음이 좋아서, 우리들은 이러니까 교만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더 갖고 싶은 것, 부족한 것 있더라도 이미 주신 것들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사용해서 충성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럼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엎드리시고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며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철저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치료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